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함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왕이신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복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의 성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에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로,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고개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프와 수금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일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왕으로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주님 예배하오니 모든 사단마귀 악한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승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니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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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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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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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느려 사라져.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느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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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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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다윗태왕이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죄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주님 밝은 빛대사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원하. 한번 더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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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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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원 오늘길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김소리 목사님과 리더십들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길게 이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인권을 외치면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책무와 권위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 동성애와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인간됨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가정이 깨어지며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서는 더 깊이 깨닫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예배에 부흥이 있는 수원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이시며 산성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돌이켜 회개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세상에 주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배당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9월부터 가을학기 공동체 개강과
양육 스쿨들이 개강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주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고 재난당한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소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드림 찬양 사역팀과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強い力を感じるところであります。神話の里と言われて霊的な戦いは非常に全体にありますですね。 신흥 종교의 본부들이 미야자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좀 심한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宮崎の人々は本当に性格も優しいし、何も問題がないようなように見えます。でも宮崎は全国でも離婚率とまた自殺率が高いんですね。宮崎の地はやはり福音がなかなか伝わらない地であります。日本全体もそうですけれども、たくさんの方々が悩みの中にあるからこそ魂の救いは大切であるということを思うわけですね。今回はもう無理かなという気持ちや、ラブソナタの実行委員会も一回解散のような形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ラブソナタ山形にですね、行くことができた時に、コロナだから働きが中断するとかじゃなくて、その中で神様の特別な恵みとか備え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思わされて、そしてハヨンジョ先生に神様がくださった「私は日本を愛している」という、それが神様の計画ならぜひ参加したいと思いました。ある有名な方の言葉、挑戦しなければ何者も始まらないというような言葉で、やはり挑戦し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必ずそのことを通して神様働いてくださり、最善をな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神様が必要な人をその場所に導いてくださると思うので、その魂に神様が触れてくださるように祈っ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と思います。 32번째 러브 소나타가 미야자키 현에서 열리게 됩니다. 닫혔던 국경문이 열리고 또 하늘문이 개방됨으로써 러브 소나타를 개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본 땅을 받지 못하고 중보 기도로만 함께했던 성도들, 이제 올 11월에 열리는 이 미야자키 러브 소나타에는 함께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열도를 향하여 러브 소나타를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원 생중계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이 러브 소나타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神様はこのラブソナタを大雨が降るレオドの雲だって言われたようにも思います。また次の時にこれが引き継がれていくことを本当に願ってます。宮崎のためにお祈りをお願いいたします。宮崎のためにお祈りお願いします。日本の回復のために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 미야자키의 ために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宮崎のためにお祈りください。宮崎へそう。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과 영상으로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활짝 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중종로 공동체 홍범식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안에 위클리 포커스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러브 소나타 미야자키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를 주제로 11월 2일 수요일과 3일 목요일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는 공동체 연합 부흥 집회로 이번에 드리게 됩니다. 9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종길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2학기 OBC 스쿨 안내입니다. 2학기 OBC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개설된 강의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무릎 선교 기도학교와 성경 일독학교 또 영어 성경 공부에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첫째 날인 9월 9일 금요일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가정에서 유튜브 및 CGN TV를 통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김선희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인도해 주신 후에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찢기신 몸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그날 밤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습니다. 이 몸이 나를 위하여 대신 찢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에 참여할 때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도 거룩한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언어와 선택과 행동 모든 것이 주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떡을 떼어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자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예를 행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란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란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내 육신과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놀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골고다 그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여 나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제가 또 광고 말씀 좀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수원온누리교회 2학기 우리 공동체 개강은 공동체 연합 부흥 집회로 함께 뜨겁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추석을 지난 수요일 날 8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 수원온누리교회 함께 사역하셨던 임노환 전도사님, 우리 예배 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청년부 섬겨주셨던 임노환 전도사님께서 9월 셋째 주까지만 저희 섬기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절도 있고 해서 이번 주 수요 프라미스 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 나와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까지 함께 했던 귀한 사랑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저희 수원온누리교회 양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양육,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클리 포커스에 있는 이번에 개강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다들 신청하셔서 귀한 양육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이 경제 쪽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던데 여보, 인플레이션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보, 인플레이션은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대. 당신이 나랑 이제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갔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한 90kg 됐지, 그지? 그러니까 이전보다 몸집은 굉장히 커졌는데 당신 가치는 좀 떨어졌잖아.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라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남편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이 비유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바울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주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 율법이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킨 이 율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이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삼아서 지켰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으로 이 율법을 지켰고, 좀 더 확대하면 구약 전체가 하나님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지키며 살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 이것을 한 613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고,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나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 율법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떠한 권면이나 교훈을 준다면 그 교훈이 중요합니까? 교훈을 준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 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했으니까 난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느라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2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물었냐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뭘 물었습니까? 2절 시작.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의 손을 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문제 제기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율법학자들이 말했나요? 왜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이 불문법입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전달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전통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어떤 전통?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율법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이 정결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게 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걸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이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아닌데 그 전통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전통 지키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어요. 너희들 전통 지킨다고 하는데 그거 지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주신 계명을 너희가 어기고 있는 거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떤 계명을 어겼는가? 자, 4절, 5절, 6절. 자,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0계명. 정답. 몇 계명일까요?
정답. 지난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말씀하셨어요.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이거 안 지키느냐라고 하시면서,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공경해야지. 어떤 예를 들어 물질을 준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이걸 갖다 드리면, 그런 전통을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부모님 공경할 것 더 높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다. 그냥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운 그 전통으로 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걸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섬겨드려야지 했는데 이거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1,000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 됐으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오히려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운 전통 지킨다고 하나님 계명 무시하고 그렇게 율법 지키지 않는 거 그거 잘하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떠나서 오히려 율법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속박이 되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손 씻지 않으면 음식을 손도 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속박받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의 잘못된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오늘 로마서 7장의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율법에서 이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결혼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고 유효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법으로 이렇게 함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쫓아서 간다면 그건 간음하고 음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만약 죽게 되면 이 서로에 대해 미치는 법의 영향력이 이제는 멈추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결혼법이 멈추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 율법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 정죄의 선포인 거죠.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끌려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녔던 삶을 죄,
지배 아래 머물렀던 삶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 그러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것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서 죄에 끌려다녔던 삶, 그것이 율법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삶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라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은 이렇게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만 서로를 향해 이 미쳤던 이 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없애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만약에 율법이 정말로 필요 없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다 완전하게 없애러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 한 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한번 잠깐 설명하겠지만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삶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율법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율법은 절대 죽지 않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사여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 연합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이 죄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께 접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 여러분, 내가 죄짓고 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은 옛사람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창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예전에 있었던 어떤 내가 조금 보수되고 좀 깨끗해져서 그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니라 예전 것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그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자, 5절 말씀 잠깐 멈춰주세요. 5절 말씀 보면 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면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 당연하죠. 육신에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에 연합하여 살았던 자. 그러니 죄가 주는 이런 열매들만 계속해서 나한테 나타난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또 분열함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음란함과 이런 모든 탐욕들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어떻게 되었으므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한 자가 됐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말하는 그 정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무엇을 따르면 되냐면은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법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율법이 말하는 정죄 아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생명을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결혼을 비유로 들면서 그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돼야 된다라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말만 들으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율법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네. 근데 사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탐심, 여러분 탐심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10번째 계명. 정답. 예. 제가 쉽게 가르쳐 드렸죠.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원이라도 말은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그거 찾으려고 해도 안 나와요. 쉽게 외우려고 저희가 한 겁니다. 자, 이 탐심이라는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탐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죄구나. 경계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탐심의 죄를 정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아담이 처음으로 지은 죄도 탐심입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이 유혹해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그 탐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빈대 4마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빈대는 그래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가 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빈대 너는 하나님 저는 늘 배고프지 않게 맛있는 거 먹는 쥐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너는 무엇이 되고 싶느냐?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싶고 또 날아다니는 새도 되고 싶고 또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는 소새쥐가 되어라. 소세지가 되어라. 소세지가 되었다는 소세지에 관한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거 탐심 부리다 나 소세지 된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탐심에 대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어요. 자, 8절, 9절, 10절, 11절. 자, 로마서 7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런 게 있었네? 한번 해봐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계명 앞에서 죄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해봐라고 우리를 강렬하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더 죄를 짓도록 하게 한 거죠.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서 해변가에 아주 멋지게 호텔이 지어졌는데 그 호텔을 지으신 사장님이 걱정이 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있는 분들이 그 베란다로 나와서 해변가로 향해서 낚시를 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방마다 다 경고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곳에서 낚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낚싯대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구나 호기심에 하나둘씩 하더니 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경고문을 떼었더니 아무도 낚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 죄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초청하시냐면, 이거 행하면 죄인데 너 혼자 이거를 지키려면 너는 절대 지키지 못해. 그러니 나에게로 달려와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도 결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면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수두룩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 지키고자 애쓰지만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포열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결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세월이 필요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고백하십시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아멘.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두 손을 들고 나 주님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나가오니 나의 이 두 손 들물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혼자 쓰러집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로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혼자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접목된 자로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빛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가 필요해.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주께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가 필요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자를 위해서, 우리 수원은 누리와는 성도님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보혈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생명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오 성령님, 필요해. 이전보다
예수의 말보다 더욱 질병을 일으키는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생명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사랑의 주님, 어느 때보다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껍데기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적은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호흡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의 소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시요 주님께서 능력이 되심을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생명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들의 땀과 눈물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